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손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있죠. 참 아름다운 화목이죠. 아름다운 화해예요.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오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화목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이. 자신을 나타내는 요셉을 보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20년 동안 그 정을 꼭꼭 누르고 살았어요. 그 정을 꼭꼭 누르고 살았는데 그걸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형들이 변화되었어요. 20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이 몇 가지로 불같이 시험해 봤더니 형들이 확 달라졌어요. 아버지 안녕을 생각할 줄도 알고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서로 내가 이곳에 종이 되어 남겠다. 너희는 요셉을 데리고 올라가라. 동생 요셉을 생각할 줄 알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들이. 요셉이 마음이 확 열린 거죠. 동생 베냐민을 봤어요.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혼자 가서 조용히 눈물 훔치고 왔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감정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감정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정이 앞서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 정을 거룩한 말씀으로 뛰어넘을 때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 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을 복종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감정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그 감정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에 이끌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20년 꽁꽁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 정을 다스리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문을 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정을 꾹꾹 누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타내야 돼요. 소리 질러서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한 거예요. 형제들과 사사로운 만남이죠. 애굽 사람 앞에 그 형제들과 사사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총리예요. 일국의 총리가 신하들 앞에서 울고 그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다 물러가라 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울며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꽁꽁 눌러놨던 그 응어리가 있는데 그 응어리가 싹 해소되었다는 싹 그 응어리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을 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아버지 야곱과 생리배를 했어요. 동생 베냐민과 생리배를 했어요.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풍년 7년, 그리고 기근 2년, 20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동생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을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팍 터트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을 꾹꾹 누르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며 달려갔던 그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어진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어요. 나는 요셉이라. 형들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 형제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나는 요셉이라 그 말에 그냥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을 때리는 말일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20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은 20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제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 형제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시험해 본 거죠. 형제들이 어떤가. 변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고 요셉이 시험해 보니까 형제들이 예전 형제들이 아니에요. 달라져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20년 동안 정을 억제하면서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었다고요. 그 구원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그 문으로 초대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면서 이렇게 응어리를 씻어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이러했어요. 한나가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어린아이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면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안 봐요. 그 정을 억제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한나가 자라가게끔. 아니, 사무엘이. 그 한나가 정을 억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 그 모든 응어리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정을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의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그 정을 꾹꾹 누르면서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 문으로 세상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러분이 이런 길에 서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길이 아직 예비되지 않아서 아직도 고난 속에서 그 정을 꾹꾹 누르면서 달려가야 되는 고통이 있어도 머지않아 때가 되어서 길이 예비되면요, 그 길을 통해서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신앙의 인물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달려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자, 이제 형제들을 요셉이 부르죠. 자, 길을 만들어 놓고 형제들을 부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우리 성도들도 사사로이 정에 이끌려서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바라고 소망하던 것처럼 천국의 문을 열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내어서 협력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한 번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온전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열리게 하기 위하여, 그 문을 열기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고,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요셉이 20년 수고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는 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과 정을 억제하고 다스리면서까지 결단한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마침내 그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나님의 사람의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가족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저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땅을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들은 돈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데 나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를 하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저들은 세상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들은 물질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도 그러해요.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선택한 그 삶의 가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전케 되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때 그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 준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셉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시험해 봤어요, 형제들. 그랬더니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도다. 저들이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루벤이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한탄하고 근심한 모습을 요셉이 보고 한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형들에게 내가 책임 묻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형들도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줄도 알고 동생 요셉을 생각할 줄도 알고 마음이 변해. 이제는 재물의 가치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합당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식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형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고만고만하면요, 늘 찌그락찌그락 하는 자리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요셉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힘들어요. 고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쉽게 되겠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일이 쉽게 되느냐고요. 그 일이 쉽게 되느냐고요. 온갖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데 쉽게 열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으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며 희생할 때 그 문이 우리 앞에 다시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 이런 괴로움을 만났지만 이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20년 동안 생리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묵묵히 져야 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가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당신들과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받을 때는요, 아버지 집 형제들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길이 막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으로 온전케 되고 나면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 길로 다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을 때는요, 자꾸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우리를 비난하고, 그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문을 열고 화목하자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첫째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자, 요셉이 천국의 문을 열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있어요. 요셉의 화목이 아름다운 게 천국의 문을 여는 화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보면 화목은 하는데 천국의 문을 닫는 화목들이 많아요. 천국의 문을 닫는 화목들이 많아요. 천국의 문을 여는 화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화목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화목이 많아요. 천국을 버리고 세상 가치로 화목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고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싸움,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열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지만요, 실제로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기까지는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믿음의 대가들이 있어요.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끔 깨어진 그릇들을 다듬어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성품이 망가지고 그릇이 망가져 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를 담아줘도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다 세상으로 가면서 다 버리고 떠나간다니까요. 가룟 유다 떠나가잖아요. 유대인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고 정말 구원으로 인침받기까지는 많은 그 그릇을 다듬는 인내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구원의 문을 열기까지 20년간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견디어냈어요.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20년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내면서 구원의 문을 열고 있어요. 실현, 인내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도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견디어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실현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승환이 3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꽁돈 30억 꿈꾸지 말고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내가 30억을 만들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왜 믿는다면서 스스로 구원에서 떠나가고 잘려지고 가지치기 당해요? 이 인내의 시간들을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요셉이 20년을 생리별했어요. 아버지와 20년을 야곱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에삼전 댁에서 종노릇 하느라고 종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인내인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견뎌내되 생으로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인내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20년 동안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요셉이요 종살이 10년 하면서 믿음의 행보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함께 써내려가면서 견뎌내고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내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요. 기가 막히게 열려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 유랑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출애굽의 문을 열잖아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길보아 산으로 이끌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인내의 시간 잘 견뎌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화목하기 전에 형제들의 마음을 실현하잖아요. 과거를 회개하고 있는가? 화목하게 합당한 마음 가지고 있는가? 과연 형제들이 달라졌어요. 요셉을 판 것을 후회하고 있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서로 나서고 있어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책임질 줄 알잖아요. 저들이. 이게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요셉만 생으로 20년 고난받은 게 아니라 형제들도 그 마음의 짐을 지고 20년 동안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단장되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화목하기 합당한 그릇을 하고 있잖아요. 합당한 그릇이 될 때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을 열고 화목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고 화목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끼리 좋았는데 천국의 문이 닫혔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7, 80년 사는 인생 여정만 잘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단장해 가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가고 사단의 역사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책임을 져요. 봉은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관은 자신에게 돌려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공은 자기에게, 관은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불우하면요, 그 세상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에게 붙여서 세상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자 할 때는 책임질 줄 아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무너뜨려진 것 질서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세워서 다 망가지게 만들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니까 다윗을 세워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떡 한 덩이를 손에 쥐기만 하면 나라는 망가지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냐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영혼 구원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신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내 아들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십자가 정신 가지고 나도 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삶의 가치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자손 얻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셉처럼 책임질 줄 알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변한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문을 함께 열고 그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말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가치로 달려가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화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 잃어버린 화목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한 화목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종이 되는 화목 의미가 없어요. 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화목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목, 전국의 문을 여는 화목.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의 방향, 그런 설정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신앙이 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많은 사람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화목이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이 이 화목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을 주셨지. 세상과 다 타협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어두움 속에서 그냥 세상 낙을 즐기면서 그런 화목하라고 싸구려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겁게 받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에 무거운 여러분들 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인내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